수요일 예배 우리 또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많이 사실 지칠 수도 있는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니까. 근데 오후에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시니어 부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본 그걸 해주시는 바람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이렇게 격려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은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중세교회 역사였는데, 중세교회 역사는 교회의 주체가 바뀐다. 그는 하나님께서 꼭 특정한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이 깨끗한, 우리 자신이 깨끗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움받아 깨끗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시간은 종교개혁사 시간이었죠. 종교개혁사 시간에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그걸 생각해 봤는데, 루터를 통해서 먼저는 교황이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가 그것이 절대적인 옳을 수 없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의회는 그러면 올바를 것인가? 그렇지 않다. 공의회도 잘못될 수 있다. 후스 같은 그런 사람을 갖다 정지한 그런 공의회를 통해서 루터 자신도 공의회도 잘못될 수 있구나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황도 잘못되고 공의회도 잘못되고,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 오직 성경,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이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린 게 아니고 또 지속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화라고 하는데, 그 성화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서가 있다. 그것은 성경이고, 성경 안에서 특별히 뭡니까? 윤리적인 그런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하면 십계명에서 찾을 수 있다.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만약에 십계명을 강요하면 그것은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고 잘못된 행위구원이 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함으로 십계명을 준수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우리 거룩한 삶의 지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역사를 쭉 벌써 우리가 2000년 역사를 거의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1900년 달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100년, 오늘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한국교회 역사 부분 중에서 특별히 100년 전에 있었던 1907년 대부흥운동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역사를 하면 신학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까, 이런 제가 고민도 했고요. 1907년 대부흥운동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는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의 어떤 시간으로 기억을 하고, 또 우리가 참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역사적 기념비처럼 그렇게 100년 전에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사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인 1907년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예수님 이름, 우리 그리스도를 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가 언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됐나,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모군란 이후에 수신사 박용효의 사절단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쯔다센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거기 이제
신앙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약 마가복음이겠죠. 그 신약 마가 전 복음서 은혜라는 것을 1885년에 이분이 그 성경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을 뭐를 대본으로 삼았나 하면 그분이 뭐 영어나 뭐 그리스어 뭐 이런 것 대본 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중국어 성경인 신약 전서, 중국어 성경은 1859년에 중국어로 번역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국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냐면 야소기독이라고. 야소라는 것은 그 중국식으로 이제 그 예수를 발음하면서 기록했더니 그게 이제 우리 한자 발음으로는 야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 초기 기록에는 보면 다 야소교 장로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교 장로회도 야소가 예수님인데 야소기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음을 우리 나라 말로 가능하면 예수님 이름을 좀 비슷하게 부르는 거로, 야소라는 이름은 예수님하고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렇게 처음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음력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이제 우리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가장 가까운 그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85년이었고요. 그 후에 한 25년 정도 뒤네요. 26년 뒤에 성경전서, 우리 1911년에 우리나라 성경전서가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야소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르는 우리 주님 성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댕겼고, 초기에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1907년에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역사가들은 다 우리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1907년 평양 이전에 이미 부흥의 조짐이 있었다, 부흥운동의 조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사실은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출발은 훨씬 앞인 1903년, 그러니까 4년 전인 1903년 원산에서 열린 작은 집회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원산에서 열린 그 집회는요, 부흥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숫자가 너무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와 계시던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아니고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두세 분이 이제 그 집회를 했는데, 두세 분이 모인 곳에 강사가 왔어요. 강사가 왔는데 중국 선교를 하다가 우리 한국에 이렇게 조선에 들른 미스 화이트라는 그런 중국 선교사님을, 중국인이 아니고 중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제 들른 분을 우리가 강사로 모신 거예요. 누가? 감리교 선교사님들 두세 분이. 그래서 그 미스 화이트를 모시고 한 주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한 많아봐야 4명, 적으면 3명 강사님까지 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같은 선교사님들이, 그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이번에는 감리교 선교사님들만 한 게 아니라 장로교 선교사님들 그리고 침례교 선교사님들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번에는 중국 선교사님인데 이번에는 프란슨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한 주일간 저녁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집회에는 그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원산에 있는 우리 한국인 성도님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한 분 중에 이제 이 중요한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디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캐나다 이제 분이에요. 캐나다 분인데 이분도 감리교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 소속이고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에서 장로교로 있을 거지만, 장로교 감리교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구분 안 할 텐데 근데 왜 그러면 장로교인가?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 다녔어요. 장로교에 이래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감리교 가도 됩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냥 여기 장로교 계셔야지. 그런 뜻이 아니고,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다른 거 가지고 뭐라 할 거 없다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도 출발점이 감리교 선교사님들의 그 집회에서
그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하리영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요. 그 하디 선교사님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하디 선교사님이 자신의 이제 그 죄를 회개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선교가 너무 정말 어렵다.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선교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이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인데 그 우리 한국 조선인들을 갖다가 멸시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바깥으로 안 드러냈겠죠. 누가 뭐 대놓고 그렇게 선교사님이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안 했을지 몰라도 자기가 속으로 멸시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고백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놀랍게 이 집회 중에 이 하리영 선교사님이 성령 충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전에 복음에 대해서 냉담했던 이 우리 조선인 신자들을 함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이 엄청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이 신자들의 태도와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 설교의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의 이제 출발점과 같습니다. 1904년 봄, 그 이듬해죠. 원산에서 다시 이제 이번엔 초교파적으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장로교 선교사님인 롭 선교사님과, 그리고 장로교의 이제 그 성도님인 전계은, 그리고 감리교의 정춘수, 이런 분들이 그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우리 조선인 성도들은, 한국인 성도들은 부흥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인 1906년 8월 평양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하디 선교사님이죠. 그 하디 선교사님을 사경의 강사로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을에 8월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의 가을에 몇 달 뒤에 이제 뉴욕에서 한국을 시찰하러 온 그런 분이 있었는데, 하워드 에그뉴 존스톤이라는 그런 박사님이 이제 우리 한국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를 이제 나누었나 하면, 인도에서 그 당시에 1906년 그 당시에 인도에서, 그리고 웨일즈, 영국 지역의 웨일즈라고 있죠. 이번에 월드컵 팀으로 나왔다가 빨리 떨어졌죠. 웨일즈, 인도와 웨일즈에 일어난 그 부흥 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온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 인도와 웨일즈에 있었던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이런 감동과 이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모범이 된 게 어떤 분이었나 하면, 길선주, 그때는 아직 목사님이 아니죠. 길선주 이제 장로님의 그 모범이 된 게 뭐냐 하면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이미 다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니까 질문해도 안 되겠구나. 새벽 기도회는 우리 한국 교회의 독특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모이는데, 이 새벽 기도의 그 거의 출발점으로 우리 보는 게 평양의 그 이제 길선주 우리 전도사님이죠, 장로님, 하여튼 이분하고 함께했던 새벽 기도, 이것이 이 1907년 대부흥회 전에 굉장히 이렇게 그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새벽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이 새벽 기도 얘기하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이제 7년 반을 했거든요. 7년 반을 했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모이는 이제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 그 성도들은 열정적인가 하면, 저는 이제 가서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그 가족이 함께할 교회를 찾다가 그 발견해서 미국 장로교회, 그 좀 보수적인 OPC 계통의 장로교회를 저희가 등록해서 7년을 다녔는데, 그 한 몇 년째 다녔을 때 폭설이 왔습니다. 폭설,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얼마나 눈이 많이 왔나 하면, 그러니까 토요일 밤하고 주일 아침 사이에 눈이 엄청 왔는데, 제가 이만큼, 제 가슴 높이, 그러니까 그다음 눈 내린 그날 낮에는 아이들이 그냥 굴을 파고 다녔어요. 집 앞으로 진짜 눈이 이만큼, 진짜 이렇게 쌓였어요. 저는 참고로 군 생활을 방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저기 강원도 골짜기 내리는 눈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내린 적은 그때 이후로도 미국에서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가, 우리 교회에서는 해서 우리는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미국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희만 한국인 가정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한국인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다 예배를 갔더라고요. 무슨 한국인 교회는 모였어요. 미국 교회는 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님들 각자한테 연락해가지고 한국인 교회는 우리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그 한 두 주 우리가 집에서 드렸나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부흥을 위해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기도하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그 본국 교회들도 소식을 알고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국인 가운데는 말씀드린 길선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전계은, 정춘수 이런 분들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크게 이제 기여를 했고요. 1907년 1월 6일부터 이제 드디어 1907년 1월 6일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계속 열렸던 그 예배당에서 사경회가 열립니다. 이 사경회가 열릴 때까지 길손주 이 장로님의 인도로 장대현 교회 교인들이 새벽마다, 왜 자꾸 장로님이라 하냐면 아직까지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1907년 가을에 받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고 부르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이 새벽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1907년 1월 이 장도현 교회 사경에는요, 첫날 저녁에 남자 숫자만 셌는데 1,500명. 그러니까 남자 숫자만 1,500명 되니까 여자 숫자는 더하면 훨씬 많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부인들은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저녁 집회를 인도하면서 교회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힘주어 말씀하시고, 신자는 성령님의 인도 아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방위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기 오자 하나 나왔습니다. 몸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아니고 지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친 겁니다. 오자 나왔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서로 남의 짐을 같이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침 자기가 손가락이 다친 거예요. 이 방위량 선교사님이, 블레어 선교사님이죠.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이 블레어 선교사님이 자기 상처난 손가락을 보이면서, 이 손가락이 다쳤지만 이게 지체이기 때문에 내 온몸이 영향을 받지 않냐, 성도들 중에 한 지체가 교회의 한 성도가 아프면 온 교회가 아픈 거 아니냐, 이렇게 온 교인이 이제 사랑으로 하나 돼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앉아있는 청중들이 모두가 감동을 받고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이튿날 월요일 저녁에는 이기람 그레엄 리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누구든지 대표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했더니, 기도하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잘 하시지만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자꾸 뒤로 빼시죠, 그죠? 그런데 하여튼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대표 기도 따로 못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서 통성이 되는 건데 우리는 뭡니까? 서로 뒤로 빼다가 통성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보고가 이렇습니다. 그날 저녁 그것은 마치 폭포와 대양의 물결 소리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다. 얼마나 막 크게 참 동요하면서 기도했던지. 그래서 온 교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새벽 2시까지 계속했다. 이 자연스럽게 철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도 같은 회개의 기도가 되풀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예상하지 못한 선교사님들 이런 막 이 기도에 이래 불이 붙을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강단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교인들, 이 성도들의 이 청중의 반응이 이게 순수한 것인지 걱정을 했어요. 왜? 이게 뭐 혹시 잘못 빠지면 안 되니까 막 그래서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내린 그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성령님 와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기도했는데 성령님 임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갖다 지금 이렇게 우려하고 있냐 이러면서 교인들이 울면서 소리치는 것을 그냥 두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씩 자리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는 기도들을 그렇게 성도님들이 하고 있으니까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또 위로했습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이, 거기에도 또 오자가 났습니다. 운동입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학교에도 번졌습니다. 평양의 숭덕학교에서는 김찬성이라는 이 신앙심 깊은 교사가 인도하는 기도회에서 이 300명의 학생이 죄를 짓고 통회를 했다는데 여기 또 오자 나왔습니다. 상시옷입니다. 숭실정문학교 학생들도 회개의 영을 받았습니다. 1907년에 새 학기를 맞아서 학생들이 학교에 왔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사실 사경회를 인도하던 분들은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감정을 뭐 돋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많은 학생들이 회개했고 이 학생들이 이 거듭남을 체험하고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그러니까 헌신한 그런 학생들이 참 많이 이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냥 거기에 머물지 않고 평양과 그 주변에 있는 시골로 이렇게 들어가서 경기도와 충청도까지도 가서 이 부흥의 불길을 전했습니다. 5월에 장로교 신학생들이 이 학교에 모여들었는데 3개월간 공부하기 위해서 여름에 이 선교사님들이 이 특별한 사명을 지닌, 왜냐하면 신학생들 아닙니까? 특별 집회를 열었는데 그 결과로 한국교회를 인도할 장래의 전도자들 혹은 장래의 이제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도 신학생들이 죄를 통회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다. 요까지가 이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907년 대부흥 운동은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 중심의 이 믿음과 신앙과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부흥이 일어난 그 집회를 우리는 부흥회라고 안 하고, 우리는 부흥회라는 말이 익숙하죠. 제가 자랄 때 저는 60년대 말 1970년대 에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쭉 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부흥회라는 말도 쓰지만 부흥사경회라는 말도 썼죠. 부흥회라는 것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이 비상한 은혜가 이제 부흥 아닙니까? 그 부흥회라는 말도 쓰지만 원래는 사경회라는 말을 써요. 사경회는 뭐냐면 조사할 사자예요. 조사할 사자에 경은 성경 경자. 그러니까 성경을 조사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성경을 뭡니까? 이렇게 풀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경회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확 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경회로 모였는데 부흥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경회라는 것은 말씀 중심의 그런 집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따로, 부흥회 따로 아니고 이 함께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뭡니까? 이 부흥이, 불길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경회에서는요, 성경 공부와 기도에 주력을 했고, 또 특징이 우리하고 오늘날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오후에는 낮 시간에는, 오후 시간에는 평양 각지로 흩어져서 전도를 했습니다. 평양 각지로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전도하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 집회를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뭡니까? 이 뜨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전도해 보면 첫 번째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굉장히 영적이지 못하구나. 전도 안 해보셨구나. 저도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천안에 학부 학생들하고 있을 때는 또 거기서 캠퍼스 전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점심시간에 나갔고, 여기 또 와서는 서울 쪽에서 주로 가르치면서는 신대원 학생들이 우리 영혼사랑 전도대회라는 게 있어서 같이 전도하러 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전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전도해 보면요, 제가 이렇게 교수라고 전도한다고 캠퍼스에서 한다고 해서 막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수업 시간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굉장히 이게 힘이 없구나, 영적으로 힘이 없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죠. 그런데 그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또 이 저 영혼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이 간절함이 이렇게 작동하면서 뭐가 되나 하면요, 이게 뜨거워집니다. 그래, 전도로 오후에 막 이렇게 어쨌든 자신의 부족함과 혹은 이 뜨거움이 막 준비됐는데 저녁에 말씀이 딱 오니까 뭡니까? 막 완전 이 불에 기름을 탁 끼얹는 거죠. 다 그냥 듣고 계신 거죠. 근데 성도님도 너무 조용해가지고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조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부흥답지 못한 목사가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러지, 제가 지금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과 이 성경 공부와 이 부흥회가 부흥이 함께 갔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경에는 부흥운동과 처음부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배우는 데만 머물지 않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를 섰다, 이렇게 말씀. 전도뿐만 아니라 또한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를 많이 썼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주일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 이걸 내가 살려고 애를 썼던 분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돼요. 그런데 말씀 듣고 그냥 귀로 흘려버리고 나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한 분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마이동풍 우이독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살려고 이렇게 힘쓰다 보면요, 살지 못해도 그것이 나중에 다음 말씀을 받을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와 이 말씀과 부흥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 말씀이 굉장히 능력 있게 선포된 것도 평양 대부흥 당시에 어떤 그런 특징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됐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 길선주 우리 장로님이나 혹은 선교사님들의 진솔한 그런 회개와 그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참 성도님들에게 크게 다가갔다, 이렇게 주님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삶의 변화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삶의 변화,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렇게 낱낱이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이전에 저질렀던 악행들을 다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그 피해자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잘못을 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 요즘 회개합시다 하고 우리 잘못한 거 다 제가 잘못한 거 가서 저한테 상처 입은 사람한테 가서 회개합시다 하면, 회개하다가 저 자신 없어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요,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회개를 하고 나서 진짜 자발적으로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도, 큰 도둑질을 크게 해먹던 한 지방의 지도자는 자신이 예전에 저질렀던 잘못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고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나서는 자신이 전에 훔친 물건들을 자기가 훔친 사람들한테 가서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이제 깨달음이 회개를 하고는 10년 동안 같이 살아온 그 첩을 갖다 관계를 청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교회 이제 초기 역사 속에서 특히 부흥운동 어간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사실 전에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첩을 두는 것이 악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왜? 관습이었지.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자신이 이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땅이나 이런 걸 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첩들을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런 회개의 결과가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자신이 과거에 인신매매한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인신매매한 죄를 회개하고 나서는 그냥 그 자리에 회개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팔아넘긴 그 여자의 주인을 찾아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 인신매매했던 그 여자를 자기가 팔았던 사람에게서 사서 그 여자를 놓아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로만이 회개가 아니라 정말 삶이 정말 변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 감사했던 것은 이런 삶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지나간 게 아니고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이면 감정 때문에, 흥분한 감정 때문에 그렇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왜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 법정적인 어떤 무죄다 하는 선고를 받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통회하고 자라가는 그런 역사가 이분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이 삶의 변화가 굉장히 이제 역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예에도 나왔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회개가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자신부터 회개했습니다. 아까 하리영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자기가 조선인 우리 그들을 멸시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다, 그렇게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이 지도자의 회개가 동료 선교사님들의 회개를 이렇게 촉발했고요. 또 한국인 지도자들, 이 장래 이제 목사들이 될 그런 지도자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 감리교 같은 경우에 부흥운동 기간 동안에 이전에 회심하지 않았던 목회자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앞에 변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감사한 일은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남자의 그 성도님들 수가 남자 장년 숫자만 1,500명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사경에 참석한 참석자들 이 다수가 지방에서 올라온 이 개교의 지도자급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개교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이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고 여기서 회개하고 변화된 후에 자기가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 교회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나중에 이제 목회자로 서고 이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도자가 바뀌니까. 또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흥 운동 후에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들이 급증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원래 그 학교는 왜 이제 선교사님들이 했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박해받던, 천주교회는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천주교는 진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절두산 같은 거, 절두산이 왜 절두산입니까? 여기 저기 한강고 옆에 그 마포인가요? 절두산이 왜 절두산이죠? 끈을 절자죠. 머리 두자, 머리를 계속 참수한 거기 옆에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서 같이 우리 한국 교회 참 순교의 피와 또한 우리 한국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같이 있으면서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그것을 주시는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와 달리 우리는 이제 이걸 피해 보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들어온 알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의료 선교사로, 병원으로.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뭡니까? 처음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조선인들한테는 학교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점을 마련하는 그런 거로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격이 좀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 앞으로 장래 우리로 지금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이게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일 그 참 허망한 나라가 뭡니까? 꿈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꿈이 없는 나라. 그런데 우리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꿈을 가졌습니다. 부흥을 통해서. 그때까지는 소망 없이 살아왔는데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와 선교의 열정도 뜨거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는 시내 전역으로 흩어져서 집집마다 도는 그 축호 전도를 했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저녁 집회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이제 1월에 우리 부흥회 말씀하시면서 그 전도 대상자들을 갖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초청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고는 그 전도한 사람들을 바로 집회에 초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흥 운동을 계기로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복음 전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사실 그 학교들의 그 퍼진 대부흥 운동의 그 역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여름 방학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통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르치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조사는 오늘날 치면 전도사죠. 전도사님들의 지도 아래 자기 비용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징 중에 그 통성기도의 도입인데요. 그 평양 대부흥 운동 당시에 이 모인 그 청중들은요, 회중은요,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기도 방식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딱 처음 시작됐다고 하기는 힘들고요. 웨일즈 부흥 운동에서 이제 처음 행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1906년에 그 한국을 방문했던 존스톤 박사님이 그 인도하고 웨일즈의 소식을 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흥 소식을. 근데 그 웨일즈 부흥 운동 소식을 한국에 소개할 때 웨일즈 부흥 운동에서 이 통성기도 방식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웨일즈 부흥 운동 소식을 듣고 그런 부흥 운동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부흥이 우리 한국 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이 웨일즈의 통성기도 방식을 우리도 이렇게 본따서 교회에 도입한 것이 통성기도 시작의 그 계기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907년 대부흥운동 때 정말 주위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우리 그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런 기도가 그 또 1907년 대부흥운동을 더 불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07년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특징들은 살펴봤고요. 부흥에 대해서 그 생각이 둘로 갈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곳에서 매년 열린 1950년부터 매년 열린 그 청교도 연구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역들이
패커라는 분, 그리고 그 지도자 역할을 하셨던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있는데, 두 분 다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복음주의 그런 사역자들이시죠. 그런데 이 패커 같은 경우에 부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죽은 이들, 그리고 태만하고 활기없게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을 얻고 다시 새롭게 얻거나 새롭게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행해지는 하나님의 사역, 이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너무 기니까 짧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일상적인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이렇게 이분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부흥이라는 생각은 딱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요 생각과 달리 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게 확 와닿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비상은 뭡니까? 평상시와 달리 비상하게 역사하신 그 결과가 바로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이 말씀에 좀 더 이렇게 부흥이라는 그 개념을 더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1907년 대부흥 운동을 보면요, 그 부흥을 사모하고 강구하는 것이, 오늘 마침 또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붙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님의 이 비상하신 사역에 대해서 열망하고 강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는 그냥 안 되겠다, 선교사님들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를 해도 이게 열매가 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왜가 안 되지 하리영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막 하는데, 그때 바라는 게 뭡니까? 이게 성령님의 이 특별한 이 역사심이 아니고는 이게 안 되겠구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겠구나, 이걸 절실히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강구한 거죠.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그 적극적인 접근, 그리고 강조가 성령님의 일상적인 사역, 우리가 평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경시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그리고 교회의 일상적이고 정규적인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주일 예배와 우리 성경 모임이나, 그렇죠? 우리 또 무슨 이렇게 아침 콰이트 타임 모임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 성령의 비상한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자들이 다른 누구보다 더 부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구원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이지 단순한 도덕적인 설득이나 논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또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부흥이요, 우리가 준비하고 강구한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면요, 부흥 이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부흥을 말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강구하지만, 부흥이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다고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그런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뭘 한다고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닌데, 일단 주어질 때는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신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만 이런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주의 운동 이후에 근대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일련의 그 부흥운동들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맞고요, 또 부흥운동을 일으키려는 그 선교사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은 당시 한국교회를 위한 성령님의 비상한 역사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강구한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1907년이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907년이 우리나라에 어떤 때일까요? 19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을사늑약은요,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만 내가 바깥으로 사람 만났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면 이거는 사람이 더 이상 이게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더 하죠. 우리가 다른 나라와 교섭을 못 해요. 일본이 다 가로막아 버려. 그게 1905년에 이미 그렇게 일이 됐어. 그러니까 1900년대 말부터 우리 이 조선이 국군이 쇠하면서 점점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기 시작하더니 1905년에는 외교권을 박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에 5년 뒤인 1910년에 이 일본에 우리가 강제 점령을 당하는 일제 그 통치가 1910년에 그 경술 국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적 치욕이죠. 그게 일어나는데 그 사이 기간이 1907년이 들어있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다 혹은 지금 뭐 물가는 급등하고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막 팍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가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 목사님 설교도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드나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로 볼 때 1907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당했던 1907년 상황은요, 우리보다 훨씬 암울하고 나라가 뺏기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지 대한민국 응원도 하죠. 나라가 없는데 송기정 선수는 나중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도 일장기를 가슴에 달아야 했는데,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가 없다는 것은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1910년에 있을 그 우리나라의 그 비통한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선물이었는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살아가기 힘든 우리 이 조선인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당시 한국교회를 위한,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그때 잘 나가고 뭐 그냥 풍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살기로 치면 지금보다 몇십 배 더 힘들 수도 있는 상황, 나라가 이제 망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상한 은혜,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고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 일제 36년에 이 혹독한 시련을 겪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1월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랬나요? 그 구호를 내가 오늘 이해하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가 망하는 걸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살면서, 여러분, 제가 웃고 있지만 제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가슴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껌댕이 같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 굉장히 아파요. 아프지만 우리 다들 우리 다른 성도님들하고 잘 못 나누는 거예요. 다 아파요. 하지만은 내가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프고 힘들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는 오늘 참 큰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 사랑도 있지 않냐, 그 말씀이 너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흥은요, 내 혼자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받는 그런 겁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받는 은혜인 이 부흥이 우리 백석대학교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이번에 특별히 부흥회를 위해서 참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큰 은혜 받고 또 우리 성령님의 비상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주 동안 제가 부족한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 양해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저는 착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아마 제 강의는
좀 연세 있는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나 보다. 근데 제가 착각한 게 뭐냐면 시니어부가 지금 우리 같이 하고 있는 걸 제가 생각을 못하고 네, 그래도 강의 좋으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그 주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이 사역을 감동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이 세상 끝날까지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을 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성경, 그 오직 성경 붙들고 주님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우리 믿음으로 믿음 있다고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거룩한 성도의 삶, 사랑의 삶이 나타나서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저희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흥의 참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참 사모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100여 년 전 이 땅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부흥, 주님, 그것이 그 역사 속의 사실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또한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백석 대학교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총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온 성도가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주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시간 통하여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역사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주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참 우리 시니어부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 어머니를 참 생각할 때 연수가 더할수록 더욱 강건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사시고 주님, 또 주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위에 많은 덕과 은혜를 끼치는 참 우리 시니어부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